미국의 드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 신학 교수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최우선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회적인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조금 잃어버리게 되면은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열심을 잃게 되므로 목회적인 교회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하지 아니하고 목사도 더 이상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영혼 살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그냥 양육 중심, 프로그램 중심, 그리고 행정 중심의 교회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에 서로가 편안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신교 위주의 교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분열하여 싸움이 벌어져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목회적인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은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됩니다. 현상만 유지하려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교회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새로운 교회 사역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사역도 없이 긴 겨울 잠과 같은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이 박물관 교회는 생명도 열정도 없고 눈물도 기도도 헌신도 순종도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라가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박물관 교회에는 미라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고 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떤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까? 저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국가들을 보세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박물관 교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화려한 성당과 교회들이 최근 구글 광고 매물에 이런 문구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모욕적인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매각된 수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되고 나이트클럽, 카페, 레스토랑이 되고 아파트, 호텔, 극장, 도서관, 박물관으로 개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관광객들과 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교회 건물들이 폐쇄되거나 매각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경우를 보게 되면은 2만 개 성당 중에 1000여 개가 폐쇄 상태랍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는 이슬람화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입니다. 지난 10년간 성당 1만 6천여 개 중에서 3분의 2가 폐쇄되었고 교회도 약 700여 개가 철거되거나 매각되고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은 성당이든 교회든 이제 주일 예배는 나이 많으신 70대 80대 노인들이 20명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게 되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예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계 선교 국가들이 이제는 가장 시급한 선교지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세계 최대 선교 파송 국가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목회적인 교회를 지나 셋째 단계인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만 유지하고 안주할 뿐 더 이상 교회 부흥과 선교를 꿈꾸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더 이상 신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졸업하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께서 한국에 와서 우리들 졸업생들과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소식을 듣고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동성애자 목회 안수 이후부터는 미국 교회들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에 급급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 대국인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세계 최대의 국가로 교회들로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모든 한국의 신학교들은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해 있는 신학교 자체의 존폐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 교회들은 셋째 현상 유지 교회에서 넷째의 박물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점점 선교의 열정은 다 식어가고 슬프게도 둘째인 목회적인 교회와 세 번째인 현상 유지적인 단계로 변질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양교회는 어떤 단계입니까? 제가 은퇴를 6개월 앞두고 지금까지 지나간 19년의 목회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열정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교인 수는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든 교인의 부모님이든 1년에 평균 적어도 5분을
장례를 치렀으니 돌아가신 분들이 100분 이상 제가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에 연로하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출석 못하시고 이제는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출석률이 저조하다 보니 우리 한양교회 주일학교가 열악하기가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양쪽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게 이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 그 본질을 제가 지난 19년 동안 추구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는 전파하고, 셋째는 치유하는 세 가지 교회 사역에 집중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한양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임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해라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명동 구제, 그리고 특별 재난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목회에서 11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 했습니다. 선교 현금도 광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매년 못해도 1억 원 안팎으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 선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20여 명, 30여 명, 40여 명 선교 나갈 때는요, 개인적으로 건물도 짓고 그리고 땅도 샀고 선교사들을 많이 격려하면서 엄청나게 선교 현금을 부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게 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음으로 양으로 모두 다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재정이 많으지 아니하고 풍족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분열이 없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저는 지난 바울의 그리스 선교지를 이제 순례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선교적인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저를 반드시 복 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스 여러 지역 중에서 바울이 만난 당시 헬라 사람들,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그리스 사람들이 기념하는 유적지를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 중의 계시를 받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바울은 그의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대전환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에서 내려 유럽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리스인들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그의 첫 발걸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아폴리 항구 앞에 아주 커다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정면에는 모자이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은 누워있는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는 그림이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배에서 육지로 내딛는 바울의 첫 발걸음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첫 발걸음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운명과 유럽의 전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게 하였기 때문에 그의 위대한 첫 발걸음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 그리스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는요, 신의 나라입니다.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신, 그의 아내인 헤라신, 그리고 음란한 아프로디테 여신,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신화의 땅이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그리스 국민의 95%가 그리스 정교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이 잘 믿던 못 믿던 모든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절기들을 그리스 국가의 국경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십자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바울 한 사람이 걸어가며 전했던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났는지 사람마다 운명이 다 바뀌게 되고, 그리고 도시마다 기독교 문화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지나간 곳마다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복음의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불을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두 사람을 기념하는 유적지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온 바울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강가에 나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 식민지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였던 역사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이 지역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빌립보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저 사진은요, 바울이 강가에서 루디아와 여러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가이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저 앞에 도랑이 바로 강가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감동을 받습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사역을 아주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저 팔을 벌린 사람 낯이 참 익지요. 조금 배가 나왔습니다. 저 선 곳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세례받는 장소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가운데 보면은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좀 보세요.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사진은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찍은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약 4,000평, 5,000평의 넓은 정원에 저렇게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빌립보시에서 루디아 한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빌립보가 복음화되고 거룩한 도시가 된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하여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념교회를 통하여서 루디아의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장 야손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서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특별히 귀 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회당장 야손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이때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숨기고 피신하게 한 다음에 대신 야손과 몇몇 그의 형제들이 끌려가서 곤역을 치르고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아주 짧게 기록된 회당장 야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오면서 오늘날 그의 집이 유적지가 된 것입니다. 저것은요, 이 야손의 집 앞에서 찍은 이제 사진입니다. 이 야손의 집이 커다란 정교회의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야손의 그 수도원 그 긴 통로를 저 보세요. 저기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자, 회당장 야손이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신시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대신 곤욕을 당했습니다. 이 한 가지 아름다운 행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그의 집이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룩한 유적지가 되었으니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쁨으로 도왔던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저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를 도와서 변함없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목회 사역을 돌이켜볼 때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것이 많지만은 제 가슴 속에 깊이 감사하실 분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102세에 돌아가신 정원성 장로님과 그리고 98세로 돌아가신 역군양 권사님, 이 두 분의 우리 한양교회의 사랑과 헌신은요, 한양교회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이름이 빛나실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어린 50대 좀 부족한 목사로 그때 오면서부터 언제나 장로님은 제 편에 서서 저를 용기를 주고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한 것이 제 가슴 속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남아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명호 장로님 네 분입니다. 저를 도와서 우리 한양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헌신해 주셨습니다. 연로하시지만은 함께 선교지에 가셨습니다. 그 선교지에 필요한 기숙사, 강당, 식당, 사택 세워주셨습니다. 땅들도 매입해 주셨습니다. 컴퓨터도 사 주셨습니다. 저와 선교사들을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헌신하신 우리 임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그동안 2번의 큰 암 수술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92세에 연로하신 나이로 우리 교회에 매 주일마다 출석하시는 최고 고령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장로님을 향하여서 우리 격려 박수 하십시다. 저 역시 선교에 관한 한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저의 개척교회 8년의 목회는요, 실패의 연속이었지만은 선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으로 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미얀마의 신학교를 도왔고,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률이 가장 높은 95%의 친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친족에 사는 그곳에 20만 불의 프로젝트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소백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 저의 미국에서의 목회는 실패했고요,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고서 내가 푸념을 했을 때에 그때 이런 음성이 제게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아니면 어떻게 그 친족에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제 눈에는 그림 한 장의 환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인
한국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던 그 모습을 사진을 생생히 봤을 때 저는 통곡을 하면서 그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내 마음의 상처를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적 치유의 은사를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저의 지난 30년 사역은요,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제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복 중에 자녀들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은퇴를 한다고 지난 2달 전에는 딸 가정이 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왔어요. 둘 다 너무너무 잘 삽니다. 주님이 제 아들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크게 복을 주시니 아버지의 제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도와서 협력하며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제까지 왔듯이 제 후임자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젊은 나보다도 20년이 젊은 목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 그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껏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크게 복을 받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